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또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도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 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만든 용어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일체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지성으로는 그 모든 것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런 이해를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고 주라고 일컬음받는 것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 있고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령 숭배입니다. 일본에서는 인형을 많이 선물하고 그러는데 또 인형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일종의 정령 숭배입니다. 모든 그런 물질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기도 하고 각양의 그런 신들 또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또 신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죽어서 신이 됐다는 그런 조상 숭배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고 오늘날 현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3억 3천 우상이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은 인도의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겐지스 강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지나간 사람이 한참 있다가 와서 다시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한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악어 신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그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초계와 같은 것이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일관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하고 또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유일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그 기독교는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상당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그런 그 종교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 되지만 물론 무신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그 우상과 귀신들에게 미혹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심으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마음이 고민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즉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치고 모든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우리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력 투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전각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우두머리 신한테 그 제물을 바치고 나오다가 문 앞에 있는 그런 신이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신들을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니까 제대로 섬기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이 분열되고 수많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가정이 분열되고 수많은 이단 사설을 쫓는 사회는 분열되고 결국은 나라가 어지러지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인 땅을 주셨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귀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를 패망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므낫세는 이전에 아모리족의 죄악, 그 우상숭배하고 죄악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400년을 기다린 까닭은 그 후손이 아모리족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전에 아모리인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이나 다른 거짓 종교에 사람들이 빠진 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거짓된 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에 생각하면 되죠.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만 잘 믿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가족들이 각각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귀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의 복을 받고 온 집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이죠.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한국이라는 한 집에서 사는 것이죠. 한 집에서 사는 것이므로 그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하면 전체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온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선구자적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의 그런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남북의 사상과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안에서 화해하여서 동서와 남북이 없는 통일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위격을 이루고 계시다. 새 위격이라는 것은 펄슨이라는 그런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하면 사람의 격이 아닙니까? 사람 인자를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격이라는 말은 무슨 위격인가? 삼위일체 할 때 새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새 위격, 새 위격. 그러니까 새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인격을 말하는 것이나. 그런데 이 새 인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인격을 가진 새 분이 계시니까 이게 헷갈리죠. 아니, 우리 속에 한 사람이면 하나의 인격을 가져야지 두 인격을 가지면 그 이중인간 될 수 있죠. 그죠? 그 새 인격을 가지면 또 이거 큰일 나, 삼중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 삼신이 빠지는 거예요. 삼신신앙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결코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삼신신앙이죠.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새 위격, 인격을 가지신 새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과학 지식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뭐 뚜렷한 예화가 없어가지고 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은 그냥 물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물을 그 작은 컵에다가 나누고 그 컵에 있는 물을 또 나누고 그래도 물이 그 원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물을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그래서 이 분자는 그 분자물의 H2O예요. H2O. 그런데 그게 물인데 그 H2O는 그 분자의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하나에 그것을 H2O예요. 셋으로 되어 있어요. 셋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면 물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면 안 돼. H2O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냥 옛날에는 수소 둘과 산소 하나로 결합된 것을 옛날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물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소 2개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셋이 뭉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자의 출생입니다.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자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의 활동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그 아들의 구한 것을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더 쉽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분자를 쪼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원자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또 그래요. 그러면 핵이 그 모든 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또 쪼개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핵이 있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의 구성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요소가 복잡하게 있는 것을 오늘날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말씀을 했지만 그것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세 위격이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브레이시트입니다.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오에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은 그것은 단수 형태가 아니에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수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면서도 일체죠. 하나죠. 그러므로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엘로힘이라는 복수의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에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속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이미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그 모든 일을 참여하신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그 이해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 안에 수소와 산소의 그런 원소들이 들어가서 물을 구성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태양을 비유하는 것도 있어요. 태양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태양 자체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런 태양의 발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태양은 분명히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우리에 비칠 때도 이와 같은 다양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 그래서 삼위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하나의 기독교 교리입니다만,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냐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단 사설이나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삼위의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어떻게 해서 한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충분히 다 2000년 동안 그것을 충분히 설명 못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 우리의 머리가 맑아집니다. 옛날에 놋그릇을 안 쓰면 거기에다가 그 변색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릇을 매일 닦아야 돼. 그러면 놋그릇이 금그릇처럼 반짝거리죠.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을 붙잡아서 우리의 머리로 씨름하면 우리의 머리가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싫어하지 말고 이런 단단한 것을 자꾸 붙잡고 씨름하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 기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재미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 기도할 때 꼭 나무 하나 붙잡고 그것을 뽑을 듯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무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큰 나무 붙잡으면 안 뽑히죠. 뽑힐 만한 걸 붙잡고 부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뽑으면 산림 훼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또 막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부르짖죠. 씨름합니다. 씨름. 그래서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리를 듣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살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있고 지적으로도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선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나타남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참 이게 또 까다로운 얘기인데 본질은 같고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스는 같고 서브스탄스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는 본질이 같아요. 하나님인데 본질이 같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아들이에요. 그건 서브스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같은 것은 본질, 에센스가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고 히브리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셔야 지금 들어가지고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나고 말씀함으로,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복음서가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개별적으로 나온 예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선명하게 계시가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냐고, 다니엘서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점진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 그런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의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말씀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지나기까지 단계적인 그런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 내용을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신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만 알았는데 신약 성경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계시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 주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유격으로 주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독자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성령의 언급이 분명히 나오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와 같이 언급되면서 신약에서는 이제는 독자적인 성령의 언급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죠. 성령을 속였는데 뒤에 귀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이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제 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비유를 보면 성령은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성령은 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시원하게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물 침례를, 성령의 그 시원한 물이 물줄기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폭포수처럼 쫙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서 사람들이 불덩이가 뜨거워서 뭐 대굴대굴 굴른다고 그러는데, 나는 성령의 시원한 물이 싹 스쳐나갔어.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물로, 불로, 또 비둘기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성령이 무생물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를 잘하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분명한 그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칫하면 그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깨우침을 줄 때 즉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역할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면 그 자녀가 올바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수원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즉시 수행해야 돼요. 즉시 수행.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위격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 새 위격이 한 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 때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해결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익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잘못된 것은 알 수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어떤 것이라고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아닌 것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하다.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인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나는 새로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룬다. 통일교의 주장입니다. 이단이죠. 거짓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건강 세미나를 이상구 박사님이 난 안식교에 탈퇴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주 신문에도 나는 그런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인이었어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34년 동안 안식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를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건강 세미나로 엔돌핀 얘기하고 수많은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이 안식교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교가 잘못되었으므로 나의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혹시라도 안식교에 드러난 분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된 그 계기를 간략하게 글을 썼습니다만,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병원에서의 그런 선고를 듣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것을 그쪽 교회, 그쪽 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잘 알 수 없다. 그것을 조사해야 된대. 그래서 조사심판설이라고 하고 조사심판교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해야 된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정통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안식교를 믿은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조사 심판을 해야 된다니까. 세 군데를 가서 자기 그쪽 그런 지도자들한테 물으니까 확신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떤 질병이나 삶의 고통을 받았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는가? 자기도 34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아왔으면서 새삼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들고 결국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으면 끝난 것이지 그 사람을 다시 무슨 조사해야 돼? 어떤 조사를 하느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지 그거 조사해야 된다.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넌 올바르다고 인을 쳐준다는 거야. 도장을 찍은. 그럼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지 그걸 조사해 봐야 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런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든지 어떤 피조된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심판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삼위일체 이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가르침.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들려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시 여쭤보고 확실한 것을 가르쳐 줄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선언이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종적인 아닌 사람은 그 부장이나 사장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회장님 결제가 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회장님이시고 성령님이 회장님이시고 하나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위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영원히 그런 서브스텐스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다른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면 삼위일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그 특성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주.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창조하셨습니다만 창조의 모든 사역을 행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인류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 그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의 사역이고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죄를 짓고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결제 들으러 여기저기 사장 회장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삶의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성육신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 구별되는 새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거짓된 세력에도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